목사님한테서 오늘 강단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로 목사가 이럴 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지난주 수요일에 코로나 훈련소를 퇴소하고 제가 바로 퇴소하자마자 또 저희 집사람이 입소를 해서 우리 집도 지금 완전히 코로나판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독해하고 포기하게 하고 미루게 하고 3년째 우리는 그런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 아들놈 결혼을 안 하고 코로나 끝나면 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3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쓸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정말 한계가 있고 심지어는 부질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결코 놓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들을 이 세상에 두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그 나라에 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바로 그 주체 교회를 우리는 우리 생명보다도 더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즉 주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게 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왜 이런 교회가 없었을까요? 복음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복음이 이제 하늘로 통하는 길이 되어서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바로 그런 기회를, 즉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중심에 바로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관, 집단, 단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만드신 기관은 오직 하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하고 신성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가꾸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에 합당한 존재로 훈련되어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기회를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아직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만드신 복음에 의해서 세상에 있게 된 교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안으로는 유대교, 즉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만을 앞세우는 유대교의 아주 강교한 핍박과 밖으로는 당시 로마 제국의 치하 아래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함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조직적이고 막심한 그런 박해가 이어질 때,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요한이 그것 때문에 반모섬, 지중해 한 작은 섬 반모로 유배가 되고 귀향을 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던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기록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목회를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고 다 귀한 말씀들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처럼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침이 되고 방패가 되는 이런 책이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1장 20절이나 2장 1절에 보면 그 교회를 금촛대로 비유를 하고 그 금촛대 사이를 주님이 순행을 하신다.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늘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살피고 인도하고 평가하고 이런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전에도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은 분명히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당신을 머리로 하는 참된 교회들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7 교회를 보여주죠.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7 교회 이름을 다 아마 줄줄 외울 거예요. 남 목사님이 그런 것을 아주.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당시에 있던 교회, 7 교회를 보여주면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고 오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있게 되는 모든 교회가 바로 이 7 교회처럼 존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옛날에 저쪽 소아시아 쪽에 있던 교회, 지금의 터키에 있던 교회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바로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다. 이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건 그 성격으로 말하면 평가서라. 제가 군대 근무할 때 저 사단 사령부에 작전 참모부에 근무를 해요. 그 전방에 있지만 후방이에요. 저희 사단이. 그래서 1년 내내 훈련을 하는 그런 사단인데 그 훈련을 제가 교육 서기병으로 1년 그 계획부터 연말 가면 이제 그 훈련 계획서를 다 애아 부대에 내려보내서 훈련을 하도록. 그리고 연말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시험 치는 것처럼 평가를 하러 그 부대들을 사단 애아 부대들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사격도 시켜보고 제식 훈련도 시켜보고 해서 얼마나 훈련을 제대로 했는가
그 평가를 해가지고 사단장에게 이제 보고를 하면 잘한 부대는 상도 받고 못한 부대는 군대 말로 찐빠를 먹는 겁니다. 야단을 맞고 그 지휘관은 진급에도 지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이 편지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잘하고 있다 이러질 않습니다. 교회를 금초대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냥 무슨 돌, 시멘트, 뭐 나무 이게 아니고 금초대라. 그 금초대, 이 금초대, 저 금초대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피고 보고 그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교회지만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칭찬받은 교회는. 100점이죠. 말하자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100점짜리라면 어떤 교회들은 반반이에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 그러면 50점짜리겠죠. 어떤 교회는 잘한 것도 없이 그냥 야단만 맞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서 인간으로서 차마 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이 교회를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죠. 그런데 지금 이 성적표를 보면은, 이 편지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안 되게 하려고 안 되는 일이 없이 그냥 잘 되게 해주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너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심지어는 너희들 이름만 있지 지금 완전히 죽은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이 아까도 말했듯이 그 교회들을 지금 다 항상 돌아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왜 이럴까?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교회라는 게 정말 그 기원은 신적이고 정말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그 정말 유일한 프로젝트로 교회를 있게 하신 것인데 그 교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때 마치 그런 하나님은 저기는 상관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다 말이죠. 잘한 교회는 지금 칭찬을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미래를 보장해 주신데 잘못한 교회는 얘기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 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교회 존재를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아니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되는 한 몸으로 영적 공동체로서의 주신 교회는 정말 우리에게 한없는 영광이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기회지만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그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교회를 어떻게 내 신앙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기회와 도구로 삼느냐. 이것은 우리 몫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7교회 중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교회를 신학교 나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내가 꿈꾸고 모델로 삼고 이상으로 삼는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야.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 주보에 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을 뿐 아니라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려는 교회. 하나님께 축복을 빌 뿐 아니라 그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려는 교회. 오늘 아픔과 고달픔을 내일의 소망과 믿음으로 극복하려는 교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작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려는 빛과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더니 와서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다 좋은데 이 마지막에 이게 작지만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작아야 한다고. 그래도 밑그림을 좀 크게 그려야 밑그림을 호랑이를 그려야 고양이라도 나오지. 처음부터 이렇게 작게 하면 됩니까? 성경을 잘 보시라고. 성경을 읽고 있고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너는 정말 작다. 작다고요. 작아. 근데도 나를 기쁘게 한다. 이게 사실은 교회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크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찍이.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을 애굽에 내려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400년을 모짜리 키우듯이 키웁니다. 그래서 추산하니까 한 200만 명이 되는, 아브라함의 씨가 한 200만 명이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제 너희는 가자.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그림자로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그게 다 구원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룬 그 민족을 200만이면 애굽의 인구나 그때 당시 세계 인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수예요. 그런데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이 수없이 그 사실을 강조하죠.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고 키워서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처음에는 좋게 대접을 받았죠. 나중엔 노예살이처럼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마침내 불러냈는데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사 이렇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그냥 정말 잘 해가지고 지금 꺼내서 가나안에 딱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이럴 텐데 작년으로 계수함 받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래요. 2명 남고.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수많은 거 많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는 나중에 보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지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누구든지 와라 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금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데도 무조건 교회 간판만 걸고 사람 모이면 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필라델비아 교회 아닌 다른 교회들,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비아 교회 아닌 교회는 지금 주님을 배신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칭찬을 받고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은 그냥 존재 자체로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이라. 여러분이 지금 제가 다 잘 알죠, 동산교회 역사를. 김영관 목사님 계실 때부터 제가 어디 갈 때 저 노인 목사님들 제가 모시고 다니고 그랬어요.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커지려고 하는 거. 이건 사실은 근대 이전에는 없던 현상입니다. 근대 사회 이후로 들어오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특히 미국에서 이 대형 교회가 나오고, 우리나라도 사실 1960년 이전에는 큰 교회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경제 개발하면서 시골에서 다 그냥 서울로 도시로 모여드니까 결국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있게 돼요. 이 조그만 나라, 반토막난 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이에요. 언젠가 한때는 6개가 랭킹 6을 10대 교회 안에 6개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작은 땅덩어리에서 그나마 반도막 난 데서. 그러니까 큰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작은데 내 말을 지키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큰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적은 능력, 헬라로 마이크론 디나민, 디나민이란 말은 다이나마이트란 말의 어원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조금만 이렇게 해서 폭발을 시켜도 그냥 폭발력이 굉장하잖아요. 그래 노벨이 그걸 발명하고 이름을 다이나마이트라. 이 헬라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로는, 마이크로, 요새 마이크로란 말도 쓰죠. 아주 작은 거예요. 코로나도 지금 아주 이게 마이크로예요. 슈퍼 마이크로예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작은지. 근데 지금 온 세계를 바꿔놔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작은 것이 제대로 뭔가를 했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우라 하니까 나팔을 불어서 미디안 30만 명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우리 싸우자, 모여라. 3만 명이 모였어요. 아이고, 3만 명 가지고 30만 명을 해요. 일당 10을 해요. 한 명이 10명을 처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이제 무승부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 너무 많다. 그래서 골라내라. 나중에 몇 명 갔어요? 300명 가지고. 기드온이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거 지금 3만 명 가지고 가도 안 되는데 300명이 뭡니까? 3만 명이 가서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 우리 힘으로 이겼다. 우리는 대단하다. 그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영적으로 튼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수 많고 돈 많고 그럼 못할 게 뭐 있어요. 자, 여기 무슨 작은 것으로 이긴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인내의 말씀을,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그런데 그것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기서 인내란 말은 믿음을 유지하는, 믿음되게 하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겸손한 마음의 은혜로 구원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모델로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예수를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인내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은 인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말씀을 크게 말하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하는데 특별히 사랑에 열심히 해야 한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얼마든지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여준 그 사랑의 조건을 보면은 정말 참고 희생하고 나를 낮추고, 그래야 그 사랑이 사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제 옛날보다 우리가 살만해졌으니까 그냥 또 떼어서 뭐 기부금도 보내고 무슨 요새 뭐 아프리카 어디도 보내고 이러면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그것을 우리가 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함으로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그분이 명령한 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 이름을 또 계명교회라고 했어요. 서울 계명교회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너무 딱딱한데요. 딱딱하다고 그래요? 물렁물렁한 이름도 있나? 그러나 계명, 주님이 말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정말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고 싶으냐, 이 계명을 지켜라.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당하고 내가 참고, 그래서 그 사랑장 보면은 조건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조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으로 갈 수가 있고 가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가지 못하는 믿음이 실패합니다. 광야에서 망한 이스라엘은 결국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영적으로 깨달아.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맛있는 거, 치킨, 오리 훈제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근데 날마다 만나만 먹어. 시편에 보면은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응? 하루 이틀도 아니면 날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혜고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서 복은 다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맛도 없는데 똑같은 말씀을, 만나를 날마다 먹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면서 구원도 받고 싶어 합니다. 갈수록 그렇게 돼요. 왜? 이 사회가, 문화가 점점 우리를 그런 곳으로 끌어갑니다. 정말 앞으로 오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이야, 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도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다.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다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온갖 필요한 거 다 거기 하면 나오더라고요. 이거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누리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은 재림,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런 말 하면 싫어요. 속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좀 더 있다 오시면 좋은데. 왜? 아주 그냥 재미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최소화하려고 그래요. 사용을. 기능은 많지만, 왜? 우리도 모르게. 이 뒤에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은 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이 7 교회가 이때 당시에도 기회를 주었고 똑같이 복음을 주었고 사역자를 주었고 그랬는데도 교회마다 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약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러지 않아요. 아주 무시무시하게, 엄하게. 특히 뒤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편지가 처음 써졌을 때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7 교회가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를 성경은 종말이라, 마지막에 오시는 그날만이 종말이 아닙니다. 피리어드, 이 종말이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미 우리는 종말을 맞았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 7 교회가 이 기독교 역사를 7차례 순서대로 이렇게 한 것이 되었다. 시대주의라는 여기서 하는 해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주석가들이 그래서 지금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근데 저는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로 들어갔다고 봐요. 왜? 빌라델비아는 이 앞에 나온 4대, 네 번째 교회, 이 4대 교회 보면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는 이름만 살았지 실제는 죽은 거다. 이게 중세 교회가 정말 그야말로 교회가 아닌,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트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를 한 거죠. 이 개혁주의가 지금 500년 됐어요. 지금 502년
(500년) 동안에 지금 개혁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버렸어요. 오늘 집에 가서 시간 있으면 이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읽어보십시오. 오늘 현실하고 너무 부합하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지금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를 여지없이 민낯을 보여준다 그러죠.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인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보는 듯. 그런데 무슨 비대면 예배를 하라. 신학교 때는 물론이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비대면 예배가 무슨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이는 우리 자신을 보이며 예배하는 것이 예배죠.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그냥 비대면 예배해도 된다. 한 방에 다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 교단이 크고 기독교 연합이 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우린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큰 교회들이 그렇게 힘있고 뭐든지 하는 것 같더니 뭘 했습니까? 성경의 또 하나의 비밀은 남은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은 자. 하나님은 그냥 도매금으로 이게 아니고 털고 아까 기도원 300명처럼 남은 자, 렘넌트. 이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바울 사도도 유대인이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 남은 자들이 오히려 완악해짐으로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오늘날 교회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아서 예수의 피로 그걸 담보로 해서 뽑아낸 그들이 똑같아져 버린다.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음녀라는 것은 무슨 진짜 아주 타락하고 술집에서 몸 파는 그런 여자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거기 보면 적그리스도를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이 짐승을 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삶의 동력이고 힘이고 기쁨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를 아주 심판해. 오늘 교회가 이름만 교회지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법으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내는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머리 되어주시기에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은 그런 교회, 우리 동산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변화와 문명의 발달이 세상을 지구촌이라는 한 촌으로 만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도 온 세상에 퍼져서 많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 세계가 온통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많은 교회 중에 참으로 믿음을 배반치 않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입으로 스스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의 기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둡고 시험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겨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